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의 가본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에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족속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권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가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분해입니다. 1절에서 2절은 돌라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 3절에서 5절은 야일의 사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내용이고 6절에서 9절은 이스라엘의 배교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10절에서 16절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그리고 17절, 18절은 암몬과의 전투를 준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면 돌라와 야일, 이 두 사람이 사사직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돌라는 23년, 그리고 야일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짧죠. 그래서 별 내용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비멜렉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거죠.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근데 기드온은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은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시절이 350년 동안 사사시대가 이렇게 쭉 가게 되는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마음속에 왕을 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마음조차가 좋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하나님만이 왕이시다라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알기를 바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세상의 왕들을 바라는 거죠. 마음이 이미 변질된 겁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자꾸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만약에 그 자리가 텅 비어 있다면 마귀가 와서 점령해 버립니다. 우리는 기드온처럼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여호와를 왕으로 모신다면 그 사람을 높이 들어서 쓰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아비멜렉은 이름 자체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 설마 기드온이 지었을까?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기는 왕됨을 원하지 않았어요. 모르죠. 늙음악하게 처첩들을 많이 두었으니까 노망이 들어가지고 내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내가 그때 왕이 됐었어야 되는데, 이 생각 때문에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 이렇게 지었는지, 아니면 그 첩이, 세겜 사람 그 첩이 그냥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 제가 볼 때는 그 어머니가 그렇게 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든 간에 아비멜렉은 마음속에 욕망이 있었어요. 왕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었고, 그래서 자기 외갓집 쪽으로 가서 사람들을 다 섭외를 했죠. 그랬더니 그쪽 사람들도 자기를 왕으로 밀어주겠다는 거죠. 왜요? 그가 왕이 되면 한 자리씩 하잖아요. 욕심이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욕심과 세겜 사람들의 욕심이 서로가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전체가 또 그를 왕으로 삼아요. 그리고 3년 동안 왕위에 올라가 있는 거죠. 이런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쳐버립니다. 하나님 생각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야 되죠. 내가 왕인데, 내가 온 천하 만물을 다 창조했고, 내가 나의 형상을 따라서 저 인간들을 지었는데, 저 사람들 속에는 자꾸 나를 떠나서 틈만 생기면 자기를 우상화하고 세상의 물질을 우상화하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산에 올라가서 산신령을 믿고, 어떤 사람은 바위 앞에서 절하고 나무 앞에서 절하고, 또 이방 사람들이 그토록 섬기는 거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라고 전멸시키라고 했던 그곳에 가서 넙죽넙죽 절을 하고, 하나님 보실 때 이만저만 답답한 게 아니죠.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왕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가겠죠.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 생각이 법이 되고 이런 사람들, 자기의 모든 삶의 풍토가 다른 사람도 그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길 때 꼴불견입니다. 꼴불견. 이런 사람들의 영혼은 마귀가 들어가서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고 집도 짓고 얼마나 견고한지 몰라요. 이 아비멜렉이 다 죽어가는데도 결국에는 회개 안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잖아요. 다윗과 같은 사람들은 죄를 지적받을 때, 처음에는 죄를 지적받을 때까지는 가만히 있었어요. 아마 죄가 생각났겠죠. 아이고, 내가 이거 간음했는데, 저 남편까지 내가 죽였는데, 이게 속에서 생각이 나는 거죠. 잊어버릴만 할 때 하나님께서 쟤는 이제 양심도 저 굳었다가는 저것도 버리겠네 싶어가지고 선지자를 보내서 탁 알게 하잖아요. 죄가 깨달을 때 다윗은 가서 베개가 젖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살려주는데 이 아비멜렉은 그 모습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 한 사람을 통해서 세겜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자기도 죽고 세겜 사람들도 다 죽고, 여기 보니까 한 1000명 정도 죽었다고 어제 얘기를 했는데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앞제 아래, 그냥 여기서 보니까 암몬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암몬 사람의 앞제에다가 갖다 밀어 넣어버린 거예요. 엄밀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팔아버렸대요. 그들의 손에 팔아버리니까 고통 중에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법과 통치에는 다른 거 따르지 마세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가시면 아비가일을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사 돌라와 야일
짧아요. 특별한 내용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이 사사로 통치할 때에 적들이 쳐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못 쳐들어와요. 하나님이 그들을 세웠을 때는. 평안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43년 동안 평안했어요. 그리고 보이지는 않지만 이들에게 확실한 것은 아비가일을 쫓아갔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 두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의 상처가 다 싸매졌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가정이 잘 굴러가요. 가정이 굴러가고 교회가 굴러가요. 사업장도 굴러가요.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제자리에 딱 서 있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간다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일들만 생각하지 마세요. 있는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믿음을 굳건히 지키자. 오늘도 그곳에서 믿음으로 순종하자. 이렇게 나아가시면 23년 동안 평안하잖아요. 20년 동안 평안하고요. 그런 은혜가 성도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6절부터는 입다의 시대에 들어가게 되죠. 구체적으로 17절부터 그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두 사사가 죽었죠. 돌라도 앞서가고 야일도 이제 앞서갔어요. 다 갔는데 6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그랬어요.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신들은 얼마나 많이 섬긴지 몰라요. 바알 섬기죠. 아스타로 섬기죠. 아람 사람의 신들 섬기죠. 시돈의 신들 섬기죠. 모압의 신들 섬기죠. 암몬 자손의 신들 섬기죠.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 섬기죠. 도대체 7개 나라의 신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잡신을 많이 섬겼을까요? 지금 사사가 죽은 지 몇 년이나 됐다고. 이렇게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18년이라 그랬나요? 18년 동안 다시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넣어버리신 거예요.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맛 좀 봐라 이러고. 이 우상의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뽑아냈었어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끝까지 뿌리채 뽑아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의 이 육신 덩어리 속에 있는 이 죄악의 습관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 우상과 같은 죄의 뿌리들, 이거 완전히 뽑아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온갖 세상의 이 문화 속에 있는 잡신들이 내 육신 속에 다 들어와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인생 속에 이 잡신들이 다 들어와서 거미줄 엉기듯이 막 엉겨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 건강할까? 아니요. 내 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세상에 이 냄새나는 똥통이 막 들어와 있다면 절대 신앙이 건강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경배하는 신앙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런 잡신들이 가득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와서 가득히 채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설 자리가 있겠습니까? 설 자리가 없어져요. 그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하나님을 버렸다 그래요. 10절이 나와 있잖아요. 중반절에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니. 한 번 세상 문화에다가 마음을 열어두면 홍수처럼 쓰나미처럼 밀려와서 성도들의 영혼을 가득히 채운다고요. 그때 하나님은 자기 자리에 없어요. 그리고 재미있죠? 하나님을 버려요. 어떻게 하나님을 버립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 자리가 없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에서 한번 성경 안 보기 시작하면 그 자리 TV한테 다 내줍니다. 가정 예배 한번 안 드리기 시작하시면 부부가 싸움하는데 그 자리 다 내줍니다. 그리고 애들도요, 세상 문화에다 다 뺏깁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가정을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하게 만들지,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강한 믿음이 없으면 세상 문화에다 다
뺏겨요. 혹시 남편들 다 뺏기고 있지 않으세요? 아내들 다 뺏기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 형제들, 자식들 다 뺏기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부터 믿음 뺏기시면 거의 다 뺏기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속에 이 우상단지 하나씩 들어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다 뺏겼어요. 그리고 중심 사상도 사라져요. 중심이 바뀌어버리잖아요. 하나님에서 우상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엉망진창이 되더니 나중에는 하나님을 버린다라는 표현까지 나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다시 신앙 회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야 돼요. 세상 문화가 완전히 먼지처럼 사라져야 돼요. 우리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만 유일하신 신이시고 절대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은혜와 복 주시는 하나님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계속 이 진노가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근데 진노가 안 좋잖아요. 왜? 채찍을 드니까. 안 좋은데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진노하지 않으면 완전히 망해요. 진노해서 채찍이라도 쥐면 탁 쥐고 치시면 뭐 잘못했나 보다. 그리고 정신이라도 차려서 하나님 앞에 돌아설 텐데 이 진노가 오지 않는 것은 그 사람 완전한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어떻게 자녀들을 잘 훈육해야 되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웬만큼 참을 만큼 찾아요. 참죠. 언제 돌아올까? 얼마만큼 기다리면 쟤네들이 다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돌아오지? 올곧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기다리는데도 안 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른 신앙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죄 가운데 있으면 스스로 자기를 쳐서 돌이킬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이것들이 잘 안 되면 설교 말씀을 통해서라도 채찍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것들을 공급받으셔야 되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막 지루해진다고 생각할 거예요.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다고 생각이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미 마귀가 밀려 들어와서 우리를 갉아먹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사건을 보면 주로 지금 암몬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줬어요. 그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부터예요.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을 차지했죠. 그래서 두 집파 반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부터 쳐서 올라가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와서 유다 사람들 치기 시작하고 막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죄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셔야 돼요. 한번 이게 곰팡이가 피어가지고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옛날에 제가 이런 것들 봤는데 아침에 딱 나갈 때 건강하게 우리가 출근했어요. 저녁에 들어올 때 콧물 줄줄 흘리고 들어오세요. 이 감기 바이러스 하나가 몸속에 들어가면 하루도 안 돼가지고요, 열도 막 끌어오르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완전히 만신장이 만들어 놓을 수 있다고. 이 암세포 하나 방치했다가 성도님들 위장 다 잡아먹습니다. 간 다 잡아먹고요, 폐도 다 잡아먹어요. 그 정도로 전염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 죄를 방심하게 되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삽시간에 우리 죽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요단 동쪽에서 막 당하더니 이 악이 기세등등하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까지 와서 점령하기 시작해요. 그 내용이 계속해서 뒤로 나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지키셔야 돼요. 믿음 전신갑주를 취하시고 믿음의 방패를 드시고 말씀의 검을 드셔서 이런 영적인 싸움, 우상이잖아요. 우상 앞에 자리를 내주니까 성도님들 믿음까지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이제 다시 찾아오셔야 돼요. 건강한 믿음, 강인한 믿음, 패배하지 않는 믿음, 오직 승리자이신 여호와 한 분만 의지하시고 나아가시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9절 말씀해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싸우게 되죠. 전쟁이 끝이지 않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방법은 이제 없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별로 기분 안 좋아하세요. 지금 주께 여호와께 부르짖어, 자기네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런 말이 얼마나 지금 기분 나쁘게 하나님이 들으시냐면 그 다음 말씀 읽어보면 나와요. 11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했지. 근데 12절에 또 시돈 사람, 아말렉 사람,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했지. 내가 계속 해줬지. 처음부터 온니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너희 앞에 야엘까지 내가 계속 지금 몇 번이나 반복해서 너희를 구원해냈냐. 그런데 13절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14절에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의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해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만약에 이 얘기를 이런 지경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 하면 야박하다. 저 사람 잔인한 사람이네.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도 안 나올 사람이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자비를 베풀 생각이 없으세요. 그럼 얼마나 이 죄 가운데 빠져서 심판받는 게 고통스러우면 부르짖었겠어요.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요 립 서비스 하는 것 같아요. 형식에 빠져 있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내용이 비슷해요.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 때문에 얻어맞고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공고하고 가정이 공고하고 인생이 공고하고 그런데도 똑같아요. 똑같은 일들을 반복해서 변화가 안 생겨요. 변화가. 신앙에는 진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 받으셔가지고 그래 니들이 섬기는 신이 니들 구원하게 만들어.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버렸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재미있죠. 그런데도 살 사람들은 따로 있더라고요. 요 말을 하나님 앞에 들었을 때 믿음이 그래도 하나님 바지가랑이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살고 야 이제는 하나님도 안 되네? 이런 사람들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 14절에 보니까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가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 말을 들었죠? 저 같으면 실망할지도 모르겠어요. 야 이제 하나님도 소망이 안 보인다 이러고 되돌아설지 모르겠는데 성도님들은 그러시면 안 돼요. 성도님들은 15절 말씀과 같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입니다. 이렇게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시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치시려면 치시고 죽이시려면 죽이세요. 어차피 죽을 목숨이잖아요. 조금 지혜롭게 생각하면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손에 자신들을 맡기는 거죠. 처분하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구해요. 재미있어요.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오직 주께 구함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매맞아 가지고 기진맥진해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1번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나가서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게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 속에 고통과 공고함이 찾아와 있는 것은 우리 죄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잘못했다고 회개 먼저 하셔야죠. 그리고 돌이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선처를 구하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폐역한 세대 가운데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가운데 임하셔야 되고 전도자들에게 임하셔야 되고 온 성도에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향하여서 이 썩어 빠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도록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입다를 다시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터인데 다른 거 없어요. 사사들은 계속 지금 반복하잖아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이걸로 신앙이 회복된 사람들은 써요. 오늘도 세상에 나가시면요, 우상의 문제, 이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이 우상의 문제, 이 문제만 해결하세요. 다 청산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가정도 그렇게 만드세요. 교구도 그렇게 만드시고요, 목장도 그렇게 만드세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11조헌금, 특별헌금, 감사헌금, 그리고 번제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렸으니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받아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서 하나님 보좌 앞에 부어지게 하시고 이것이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순교지 방문으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유익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 바쳐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권에 앞장서고 교회를 세웠던 한 여인의 그런 발자취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 부흥의 촛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